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회복의 길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에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오늘 또 말씀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5월과 5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지만 그때 그 금식을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동시에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마음과 삶의 전적인 헌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금식을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 반복하여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마시고 너희를 위하여 먹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예배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복을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다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서 등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는데 마치 마음을 금강석과 같게 하여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날에 흩어짐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형제의 삶이 온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온당하지 못한 삶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공동체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정의와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교회 안에서의 그냥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금식, 제사보다도 이웃을 돌보는 정의와 자비의 실천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 경쟁으로 약한 사람들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그런 구조 가운데서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정의나 긍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전히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고 계신 것은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지체들을 섬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공공의 빠뜨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내가 살아야 돼라고 하는, 어쩌면 좀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네가 살아야지, 우선 내가 살아야 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이웃은 두 번째가 되고, 그게 강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참된 예배로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공적인 질문들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없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가야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목사였던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목사님은 그리스도도 없는 기독교를 염려하셨습니다. 그가 염려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도시의 핵심 특징이었는데, 그는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고 음란물이 자취를 감출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는 웃음 짓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문정성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당연히 따름이 없는 기독교, 단순한 복종이 없는 기독교일 것입니다. 믿음이 곧 복종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따름으로써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한, 첫 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는 한 당신은 믿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설교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우리 김영숙 권사님과 이은경 사모 또 새벽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첫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머무는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수학기에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함을 덧입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